본문의 말씀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폴 츄립이라는 분,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크리스천 작가이고 목사님이신데요. 저기 제목이 좀 그렇죠. 돈과 섹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성과 돈 이렇게 번역 쓰여져 있죠. 그런데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좀 강한 의미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 성과 돈의 광기를 보이고 중독된 채 살아가는 시대의 성경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의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비교했습니다. 성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일부로 성을 이해합니다. 개인의 육체적 쾌락보다 더 큰 존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꺼이 규칙에 순응하죠.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 성의 동기가 되고 인내하고 온유합니다.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깊은 사랑과 예배를 이끌어냅니다. 반면에 성의 작은 그림은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 욕구와 주장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쾌락을 주는 것들의 한계에 갇혀 지냅니다. 지시적인 소유권, 지배하려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강요하죠. 자기가 만든 규칙을 고집하고 자신의 쾌락이 전부가 됩니다. 급하게 요구하고 누군가의 삶을 장악하려 듭니다. 관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항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작은 그림에 집착합니다. 남녀 간에만 사랑이 행사되어야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누리고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죠. 사실 세상은 그런 가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 성이라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성이 그저 소유하고 지배하고 즐기는 것의 대명사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라고 하겠습니다. 왜곡된 자유와 쾌락과 자기 방식을 강요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 가치, 성에 대한 작은 그림에 집착하는 그 가치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다니는 남자들이 공동체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죄를 짓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당부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우리 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몸은 존재론적으로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의 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의 연합이죠. 분열과 시기, 근친상간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성도들 간의 소송, 이 문제도 제가 지난 3월 말에 다뤘는데 이렇게 시청에도 이렇게 막 민원 넣고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끼리 저한테 전해도 충분할 텐데 아무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 또 오늘 본문의 내용, 독신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될 겁니다. 음식법에 관한 문제, 은사, 지나치게 과도한 은사들이 문제되었죠. 등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교회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되는 개별적인 이슈, 사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또 다른 큰 주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바울은 패거리 문화, 소송의 문화, 음란의 문화, 무절제의 문화와 맞서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5장에서의 음행은 근친 상간과 같은 특별한 행위에 또 특정한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다루는 6장에서의 음행은 신전에서 여인들이 몸을 파는 것이 합법이었던 그 시대의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편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요즘 동성연애 인정하고 동성간의 결혼 인정하고 이런 교회들 많아졌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문화적 요인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보편적이었죠.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성적 순결은 실종되고 상업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의 성문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스며들어와 있음을 사도 바울이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음행의 몸을 내맡기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몸과 관련해서 명심해야 할 사실들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꼭 명심해야 할 사실들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가하다 이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이 말은 그 당시 고린도 시민들이 외치던 일종의 슬로건이었어요. 내가 이런 합법적인 태도로 인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여자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합법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나쁜 짓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짓도 아니죠. 이 말의 의미를 왜곡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그것이 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자신들을 얽매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그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내 자유의 행사가 나를 지배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권리를 행사하다가 오히려 그것에 지배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요즘도 우리 비슷한 것이죠. 이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죠. 세상이 허락하니까 언제든지 괜찮아. 이런 관점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빌미로 오히려 그 누구나 그 무엇에 종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온갖 짓을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이겠죠. 진정한 자유는 함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허용된 것을 행하면서 내가 거기에 속박된다면 그것은 이미 참 자유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성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허용적이면서 또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 것이죠. 그러나 부부 관계 밖의 성이라면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 허용적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허용적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결코 그 허용적인 것이 참 자유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3절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이 말도 고린도 사람들이 즐겨 쓰던 슬로건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탐닉하는 식도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신대요. 음식도 배도 다 없애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깡그리 없는 것처럼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에 따르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음란한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고 정말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해 살아계심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 몸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거룩한 몸을 음란에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하게 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통한 자유의 행사도 항상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자유의 행사가 나의 즐거움을 넘어 내 주변의 사람, 우리 공동체, 이 사회를 정말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몸의 자유로운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음행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자유의 행사가 아니죠. 그것은 방종입니다. 결국 몸의 파멸을 재촉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하지만 적절한 사람들 간에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행사될 때 아름다운 겁니다. 부도덕한 성의 사용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죠.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다 흔들어버립니다. 요즘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에이즈 같은 무서운 질병을 인류 사회에 가져오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십계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의 문제를 떠나 우리에게 허용된 모든 것들, 그 권리 행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권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가진 우리가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나의 적법한 자유의 행사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쾌락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하도록 거룩함과 순결을 지켜야 하죠. 그래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명심해야 할 두 번째 사실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기 몸 또는 성도들의 몸을 가지고 결코 창녀의 지체,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인데 몸을 파는 여인의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나 성도들의 몸이 창녀의 지체가 되도록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16절에서 묻고 있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한 육체가 되는 바로 그 그림까지 가져와서 그렇게 한 육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하다는 말은 악교를 바른 것처럼 풀칠한 것처럼 바짝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요. 주와 합하는 자, 그러므로 몸의 하나됨을 넘어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몸을 음란한 여인의 몸과
음란한 몸과 하나 되게 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몸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이, 이 몸덩어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글을 쓰던 이 당시에 철학 사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인데요. 그들은 우리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죠. 때로는 육체를 영혼의 무덤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에픽테투스라는 유명한 헬라 철학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대요. 나는 송장에 구속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자신의 몸을 송장으로 표현하고 그 송장에 구속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몸을 비하하고 낮추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에 대한 성경의 이해는 이들의 이해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여러 번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또 몸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해요. 13절,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마, 바디, 신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면 나쁜 개념이 아니고 육신이라고 하면 조금 나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죠. 주 안에서 부활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아니고 우리의 몸인 겁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죠. 주님과 상호작용하죠. 음행은 18절에 따르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가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은 성도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몸,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몸은 영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이죠. 일체론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오스키니스는 이 장면에서, 이 대목에서 바울이 우리의 육체적인 몸, 곧 피곤해지고 지치며 땀과 피를 흘리며 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아랫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숨이 차게 되기도 하는 그 몸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몸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도구가 되거나 선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궁극적으로는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알죠. 이 몸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 곧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성도들의 몸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주님은 영으로 존재하셨지만 뭘 입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몸 또는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이 썩어진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을 말할 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몸 안에서 또는 몸의 동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몸을 떠나서는 순종과 불순종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의 몸이 주와 합하여 주님의 몸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몸을 악한 일에, 음행에 내어줄 수 없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 외에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갖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 외에 다른 성적인 연합은 불의하고 불법인 겁니다. 세상이 간통죄를 죄가 아니라고 정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종의 반역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음란에 몸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명심해야 할 마지막 사실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 는 뜻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몸으로 죄를 짓는다는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만큼 심각한, 때로는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지금도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에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전 외적인 건물을 넘어 지성소,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내적인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말한 바가 있죠. 따라서 이제 성도들은 저들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의자에 성령이 찾아와 계신 거죠. 내가 앉아있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차지하고, 그 자리를 성령이 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몸으로, 주인이 바뀐 이런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죠. 과도한 자유를 주장하며 몸이 음행에 빠져들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 또는 몸을 파는 남자들과 합하며 자신들의 몸을 그런 음란한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을 왜곡된 우리의 욕망에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대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온 것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속을 받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 되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쁜 그 악한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2장 1절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당부하고 있죠. 거기에다 우리 몸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전된 겁니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 몸의 욕심에 이끌려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하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진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만약 다시 방탕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멸하심이 불가피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3장 1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거룩한 성전처럼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참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유혹하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혹시 오늘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예배 안 드리신 분들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은 음행을 특별히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피하라 이렇게 당부했죠. 도망치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손자병법 중에도 도망치는 게 최고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 음행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우상숭배와 더불어 이 음행을 성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구체적인 죄로 언급했어요. 그래서 10장 우리가 가보면 우상숭배를 피하라, 똑같은 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피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음행과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서 엄청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유혹이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술과 분위기를 좋아하는 남녀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둘만의 은밀한 공간은 피해야 하죠. 항상 피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따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엄청 위험한 것이죠. 아주 의도적이죠. 악하죠. 이성을 향해 너무 자주 이상한 눈길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조차도 한 번의 잘못된 눈길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교사를 하게 되었죠. 딱 한 번의 잘못된 눈길이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혹하는 어두운 곳, 이상한 곳, 우리 이성을 잃게 만드는 나쁜 자리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도망쳐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성숙한 신앙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성의 문제도 중독 증상을 보이죠. 그래서 요즘 성 때문에 엄청 악한 죄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민되시는 분들은 좋은 신앙의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내 곁에 머물면서 진솔하게 나의 일탈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매주 한 번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그룹 비영리 단체가 지향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 여기 보면 있죠. Unity, Service, Recovery.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일치, 섬김, 회복.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회복을 위해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것, Unity. 함께 섬기는 것, Service. 함께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리커버리, 바로 그런 단체가 AA였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경건한 삶을 힘쓰기로 다짐하면 서로 도와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성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약함들, 내가 안고 있는 그 약함들 극복하기 원한다면 성숙한 신앙의 교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주는 내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음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을 꼭 기억해야 패가 망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은 아름답고 소중한 영적 자산이죠. 더구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결혼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이며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런 순결함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저녁이 없으니까 별로, 결혼에 가져간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주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다면 큰 아쉬움이 있겠죠. 물론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회개했다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진정한 순결은 단지 우리 몸의 순결을 넘어 우리 마음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순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순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구속받은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 같은 세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몸은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는 이제 유혹의 환경은 피하고 도망치고 그 환경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의 교제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우리 몸으로, 이 썩을 몸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주님 목숨이 다하면 쓰러질 이 몸,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달려가는 저희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저 우리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죄를 일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 주신 이 몸, 주님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기억하며 기대하며 그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일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 늘 하며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몸,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